내 부모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 공경하는 은혜로운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 또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이웃의 또 어른들이나 또 스승들을 내 부모처럼 잘 섬기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로 잘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즉 대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서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5계명은 이웃 사랑의 첫 계명에 해당되는데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듯 잘 섬겨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누구를 경외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듯 누구를 잘 섬겨야 돼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부모 공경이 그냥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누굴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겨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고마운 부분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도 가질 수 있어요. 서운한 것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부분이 훨씬 많을 텐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못해주신 것도 서운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만 많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쁜 거는 어디다 새겨야 돼요? 물에다 새기고, 좋은 거는요 바위에다 새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하고 있어요. 나쁜 거는 굳이 바위에다 새기고 좋은 거는 굳이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 새겨요. 물에 글씨 한번 써보셨어요? 쓰면 쓰는 순간 사라져버리죠? 물에다 글씨 쓰면.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바위에 새기듯이 그렇게 새겨야 돼요, 우리는.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좀 못해준 거, 서운하게 한 거, 이거를 바위에 새기듯이 마음에 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비록 부모님이 좀 나에게 서운하게 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부모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듯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듯 잘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5번째 계명은 대인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경하라라는 말은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말의 명령형으로 쓰였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에도 이 공경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을 영광되게 하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도하는 자녀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누구를 공경하라고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이요, 천국 가는 복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치지 아니하시고 육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생업 현장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육적인 복도 더불어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섬길 때 누구 섬기듯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 효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님 섬기면 효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효도 못하는 방법, 하나님처럼 생각 안 하고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효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하면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어요? 잘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면요, 최고의 효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그분들 훌륭한 분들이 몰라요. 명절 때만 와가지고 돈 1,000만 원씩 주고 가고, 물론 그렇게 주는 자녀는 별로 없겠지만 100만 원 주고 가고, 그런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가 아니라 같이 사는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자녀가 진짜 효도하는 자녀인 거예요. 물론 같이 지내다 보면 좀 의견도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죠. 예. 그런데 부모님들이 또 잘하셔야 돼요. 명절 때 용돈 많이 주는 자녀 예쁘다 그러고 같이 사는 자녀는 야, 너 맨날 나랑 말다툼이나 하고 싫어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살아주는 자녀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가끔 와가지고 명절 때 와가지고 보는 자녀들은 잠깐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같이 모시고 사는 가정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가정들은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본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뭐 주셔요? 복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 공경하는 게 누구 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부모님께 잘해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요. 내가 부모님께 잘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당연한 것을 하는 건데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니까 부모님을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교육을 하셔야 돼요. 교육을. 그냥 놔두는데 저절로 효자, 효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돼요. 또 하나는 내가 나의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것은 산교육이죠. 산교육. 그러면 부모 공경은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누가 배워요? 내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본을 보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자녀들로 효도하는 자녀들도 잘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루터는 본절에 언급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의해서 자녀의 육체가 조성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라는 말을 확대 해석하면 단순히 친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웃 어른이나 스승들까지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종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려진 그 후에 한 엘리사의 말입니다. 엘리야는 스승인 셈이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뭐인 셈이에요? 제자인 셈이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는 모습을 본 후에 한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또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은 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 부모에게만 아버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승이나 어른들에게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부모도 내 부모님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 가운데 어른이나 또는 우리의 스승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준 땅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다라는 표현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할 때 주다라는 표현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지만 그 땅을 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것은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변경하시는 일이 없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후보 시절에는 공약을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대통령 되면 다 지켜야 못 지키는 것도 있어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뭘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가능하면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면 더 좋겠죠. 근데 뭐 해야 되니까 일단은 뽑혀야 되니까 일단 뽑혀야 되니까 좋은 공약은 다 내세우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현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신의 산 앞에 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장수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장수할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대에만 그 땅을 차지하고 끝나버리면, 그리고 당대에만 장수하고 끝나버리면 별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유업이 끊이지 않냐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당대 끝나야 돼요. 자손 대대로 계속 이어져야 돼요.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 아시죠? 이스라엘 초대왕. 당대로 끝났어요. 그의 아들이 계속 이어서 왕이 됐어요. 당대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윗 왕조를 이룹니다. 그 말은 다윗의 후손도 계속 왕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다윗 왕가처럼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이 되도록 잘 양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또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것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신대.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모님이 반대해서 너 교회 가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 범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부모님이 반대하더라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모습 속에서 부모님의 다른 말씀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맞죠. 또 어떤 부부가 있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배우자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 간대요. 그러면 둘 다 천국 못 가잖아요.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여자 같으면 남자한테 또 얘기 좀 떨고 맛있는 것도 좀 잘 해주고 그러면서 나 교회 가도 돼? 그래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야지. 남편이 못 나가게 한다고 다리 분질러 버린다고 그래갖고 무서워가지고 같이 주저앉아 버리면 둘 다 천국 못 가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말이 그런 말이에요.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하는 말 다른 말 순종 안 해도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지장 없는 한에는 다 순종해야 맞는 거예요. 물 좀 떠와라. 아버지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냥 혼자 떠다 먹어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좀 물 좀 달라면 떠드리면 어때요?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셨고 양육해 주셨는데 그것 좀 못 해드립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너 교회 가면 너 죽는다? 그래, 나 죽을지 몰라. 교회 안 가.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는데요. 부모님은 자녀를 또한 뭐하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부드럽게 해야 되겠어요? 싸납게 해야 되겠어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저도 과거에는 자녀들한테 좀 말이 퉁명스러웠어요. 좀 가시가 있는 듯한 그런 표현. 똑같은 말을 해도 조금 이게 마음에 좀 안 좋게 느껴지는 그런 말 아시죠? 야 이거 해라 이거 하고 야 이거 해 이거 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에게도 잘 대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1장 8절 9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들으며 부모님의 법을 잘 지켜라. 즉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시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아라. 저도 과거에 어머님을 좀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조금 배웠다고. 배워봐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별것도 아는 것 별로 없으면서 어머니를 무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회개했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못한 것만 생각나요. 돌아가시는 게 지금 못한 것만. 잘한 건 별로 생각이 너무 못한 것만 생각나고 살아계실 때 잘할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살아계시면 또 잘 안 돼요. 자녀 입장에서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잘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돼요. 부모님에게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데 막 소리 지르게 되고 막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막 이해가 잘 안 되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나되도록 함께 내 곁에서 함께 해주신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노후에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 공경하는 거 그거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좀 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소리쳤다면 죄송해요. 제가 잠깐 이게 조금 제가 실수했네요. 소리치면 안 되는데 깜짝 놀라셨죠? 어머니 깜짝 놀라셨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면 바뀌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확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 실수했고 잘못했으면 즉시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부간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항상 잘하십니까? 아니면 못할 때도 있습니까?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미안해. 그러면요. 볶는 녹도 싹 녹아버려요. 일하고 온 남편에게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그러면요. 피곤이 싹 가셔버립니다. 피곤이 없어져 버려요. 아내가 집안일 하느라고 힘들어요. 집안에선 일해봐야 표시가 난대요? 안 난대요? 표시가 안 난대죠? 아무리 열심히 집안일해도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근데 남편이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오늘도 집 지키느라고 수고했네. 집안일 하라고 많이 힘들지. 사랑해 하면서 꼭 껴안아주세요. 그러면요, 그 남편의 한마디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려요.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효도는 딴 거 없어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면 돼요.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면 돼요. 이게 효도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 도와달라고 손만 안 내밀어도 그것도 감사돼요. 그리고 맨날 부부싸움 해가지고 엄마 나 싸웠어 맨날 전화 오는 게 그런 내용이나 전화 오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롭죠.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떨까? 하나님께 맨날 하는 행동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불효하는 거예요? 불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어떻게 섬기면 되냐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섬기면 된다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100% 다 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여서 또 넘어졌네요. 또 실수했네요.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시고요.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잘 섬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변의 이웃들이나 스승들을 부모님처럼 잘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육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부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셨냐면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께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부모님께 잘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혹 나에게 서운하게 했고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도리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서 부모님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상처만 줬고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께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꼭 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잘했기 때문에 내가 꼭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죄가 없으시고 잘한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도 뛰어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내게 잘해줬으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이 내게 못해주셨으니까 부모님께 효도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육의 부모님께도 잘 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께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의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되 잘 섬기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되 육의 부모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잘 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듯 잘 섬깁시다. 할렐루야!